부활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편 보고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2층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3층은 짧게 끝나는데.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부활절 달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실 때에 나눠드릴 터인데요. 올해는 조금 좀 업그레이드해서 달걀만 안 드리고 야구르트도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매실까봐. 근데 야구르트가 일반 야구르트보다 한 3배 비싼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왜 주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그 유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독교회가 초기부터 달걀이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고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 부활의 개념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초기부터 부활절의 달걀을 서로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중세 십자군 전쟁 때의 한 사건 때문인데 로자린느라고 알려진 한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자 홀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잃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해야 될 처지가 되었는데 이 부인이 생활이 이렇게 각박함에도 그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가져다가 거기에 색칠을 하고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말씀도 썼어요. 자기 가훈도, 집의 가훈도. 그래서 써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달걀을 받은 아이가 길을 가는데 전쟁에서 부상당한 한 군인이 있어서 측은한 마음에 자기가 로자린느 부인한테 받은 달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걀을 본 이 군인이 자기 집에 가훈이 거기 쓰여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우리 집에 내 아내가 만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이에게 그 부인의 소재를 물어서 그 부부가 같이 만났다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부활절 달걀을 교회마다 이렇게 달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부활절 달걀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부활절 달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 시대만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신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읽으면 앞에 있는 지 발음이 묵음이 돼서 나시즘,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대립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육체를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은 사람을 다시 한번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15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주님의 부활하심.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영은 손과 살과 육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잖아요. 육체가 있으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고 증인이고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요하게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초대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이 사상처럼 잘못된 사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만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확신하는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가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는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그냥 기독교에 나오는 신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퉁이에 있는 신화 정도고 달걀을 나누는 그러한 아주 작은 절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헛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는 지고 죽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를 지시고, 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인데, 대속의 죽으심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승리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성탄절과 비교해서 작은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이자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나중에 열리는 열매들의 보증이 됩니다. 한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사과라면 그 나무에서 열매 맺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모든 열매는 사과임이 분명합니다. 한 나무에서 처음 열리는 열매가 감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100번째, 1000번째까지 열리는 열매는 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나중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의 보증,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바울 사도는 이 대표성을 말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나도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의 부활의 확신입니다. 이게 첫 열매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나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부활의 확신이고 소망입니까?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기신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독한 저주와 무거운 불행의 세력이 짓눌러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생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서 떨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이프형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현실에서 그들이 당당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세력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도장을 왕한테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다니엘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올무에 걸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뻔히 걸려들 걸 알고 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방해와 음모 때문에 거룩한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그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거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들에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며칠씩 굶은 맹수들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의연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 삶이, 내 뼈가 저 사자들에 의해서 다 짓눌려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 하더라도 내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67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온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송자 박사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 박세현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뭐 아무나 유학 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뭐 아무나 유학 가던 시대가 아니죠. 정말 어려운데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영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대요. 못 알아듣겠답니다. 영어가 안 들리더래요. 그런데 영어가 안 들리는 거는 둘째 문제고, 수업에 들어가서 읽어야 될 책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한 수업에 책 한 권씩을 거의 다 내주는데, 그걸 읽고 썸머리라고 요약해서 갖다 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을 잊지 못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송자 유학생이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만두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양반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짐 싸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심고심하다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오광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거기서 미국에서.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에 좌절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광수 목사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광수 목사님을 뵀을 때 그 편지를, 송자 학생이 쓴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 편지를 쓰는데 격려했대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의 강점이 이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송자라고 하는 분이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학자가 돼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죠. 부활신앙은 우리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나를 패배자로 주저앉게 하시는, 실패자로 주저앉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인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이 도대체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몇 대를 걸쳐 내려온 저주가 내 삶 가운데 흐른다 하더라도, 연거푸 내 삶을 짓누르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져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은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에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에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악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그 주께서 나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은 우리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다 전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부활에서 가졌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한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다윗이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인생의 짧고 짧음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7, 80 후가는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헛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7, 80생에 쓰고 나면 흙집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처소에 가기 전에 이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흙집, 이거 70, 80 되면 비 새고 흙 무너져 내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로 가기 전에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고 확신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확신, 성도에게 주신 것이 축복의 확신, 성도에게 주신 것이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방에 우겨싸며 우리에게 달려오는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